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들어가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는 곡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힘들지라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마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이번엔 사랑이를 해볼게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기도로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참 한겨울 때도 많지만 참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평안을 가득 누리며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와 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향하신 주의 뜻을 더욱더 감아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시간 가운데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오는 그 두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려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희 전도사님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알려주신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창이란 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는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또 경험을 고백하는 그런 설교가 될 텐데요.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정말 정답을 말해놓고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몇 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저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물어와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 또한 베드로처럼 정말 그런 기특하게 대답을 했다 생각해서 제 자신한테도 되게 기특한 생각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에 있다가 한참 후에 주님께서 어느 날 또 한 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의 의도가, 질문의 의도가 처음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저 또한 대답이 선뜻 또 기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말씀, 그 질문을 받은 후에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니 교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헐떡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해 주셨고 또 저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은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뭐 어떤 반응도 아니고 또 어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정말 믿음의 제자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이 흡족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느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무더운 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또 개인 기도글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네, 그해 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땀이 막 샤워를 하듯이 흘리고 정말 모기도 있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만반의 준비란 아이스팩을 얼려서 갔습니다. 얼려서 갔고 생수도 얼려서 갔고 또 부채도 손 선풍기도 가져갔고, 그리고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 퇴치도 가져가고 정말 짐이 한 보따리였습니다. 그렇게 짐을 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스팩을 제일 시원한 곳에 이런데 저런데 다 대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저를 힘들게 하고 되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사과하고 또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원위치 시켜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에게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내 뜻만 고집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맨 끝에 형식적인 멘트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큰지,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 또 기도 응답이 될지, 기도 응답이 안 될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처럼 주님이 흡족할 만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신한 그런 충격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고동락한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또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허다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한 3주 전에 친정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정은 충청도, 지금은 세종시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친정인데 저는 친정을 다녀오면 이렇게 내가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거의 5, 6손가락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남편이랑 같이 갔고 또 남편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것은 고속도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전을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어떤 자신감인지 고속도로를 탔다가 수원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그냥 쭉 서울까지 갔어요. 그 서울까지 갔다가 이제 수원에서 꼭 빠져야지 했는데 또 용인까지 갔어요. 이렇게 정말 어슴푸레한 저녁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날 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속도로 울렁증이 생겨서 시외 운전은 제가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근데 3주 전에는 친정언니랑 함께 친정언니가 용기를 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가 문제였죠. 올라올 때는 저 혼자 올라왔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태산처럼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을까? 그런 불확실함이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어차피 올라와야 되니까 휴게소 가서 충전하다 이렇게 충전하고 올라오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안전한 마음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되게 낯선 길로 안내를 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낯선 길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남편하고 타고 오면서도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도 아니었고 휴게소도 나오지 않았고 구간거리라는 그런 희한한 거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구간거리라고 3번을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없고 천천히 갈 수도 없는 정말 생소한 거리였는데 가다 보니 어찌됐든 내비를 의지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초조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헤매지 않고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는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더 없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밀리는 구간에서 가족들에게 문자를 했어요. 어떻게 문자를 했냐면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 엄마는 중간에 미아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무슨 일 있어도 찾아가겠다. 대신 기도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 배터리를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직진만 하라는 그런 안내가 있어서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전원을 껐습니다. 끄고서는
한참 한 몇 분 달린 후에 이 정도에서는 핸드폰을 켜고 안내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켜고서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갔는데 바로 빠지라고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 동시에 핸드폰 전원이 나갔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무서웠지만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평안하고 아까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고 이렇게 요동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저에게는 너무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는 제가 잘못 간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턴을 하고 다시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면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냥 온전히 맡기고 가게 됐습니다. 계속 그런 평안함과 또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면서 가다 보니까 표지판도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헷갈리지만 계속 물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낯익은 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나눴죠. 그리고 정말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한테 주님을 확신하며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11조와 각종 헌금을 했다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정말 그 행위가 주님을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행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공로로는 어떤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리고 언제나 맞으세요.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왜요? 라고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또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확신으로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또 사랑의 창이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